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처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십수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비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속 장소와 사건은 감람산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감람산은 이제 여러 다른 표현으로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그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앞산이라고도 좀 표현이 되고요. 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성읍 동편산으로 지칭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열왕기에서는 이 산의 이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봉우리를 멸망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또 잠시 후에 그 사연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하고요. 또 저희가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혼동이 될 수 있는 겟세마네와 이 감람산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지을 필요도 있죠. 감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제 호칭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감람산, 그 감람산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온 것이 뭐 그렇게 큰 논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표현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이 원래의 원어인 마할레 하제팀이라는 이 원어를 저희 말로 그냥 감람이라는 한자어를 이제 붙인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마할레 하제팀은 그냥 히브리 말로는 그냥 올리브 산입니다. 그냥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열리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라는 것이 저희 말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 말에 없다 보니까 가장 근접한 이제 감람나무를 이렇게 붙인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히브리어로 마할레 하제팀이라는 것이 뭐 마운틴 오브 올리브 해서 그냥 올리브 산이고 헬라어로 역시도 오로스 톤 엘라이온이라고 해서 올리브 산이라는 그냥 그런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또 감람이라는 한자도 저희가 보면 이 감람이라는 한자가 뭐 흔하지 않은 한자인데 감람나무 감자에 감람나무 남자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감람산 감람나무 열매 다 이런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기억이 그 진짜 이 감람나무랑 이 올리브랑 다르냐 그랬더니 좀 다르대요. 뭐 상록수과의 무슨 나무고 이 감람나무 한약재에서 쓰는 그런 부분이라 비슷은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다른 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번역에서 그냥 올리브 나무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이해가 더 좋다는 것. 근데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나무인데 이건 좀 저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올리브 나무가 열리는 토양이 이제 그 예루살렘 주변, 이 감람산 주변이 좀 잘 돼 있어서 잘 열리는데 이 올리브 열매는 굉장히 큰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올리브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2m부터 이제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6년, 7년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게 늦게 열매가 나오는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6, 7년 정도 돼야 이제 첫 열매 정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때의 열매는 그냥 수확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게 아니라 그냥 맺혔다 정도고 실제로 한 30년 정도 이상의 나무가 돼야 그 연령이 돼야 이게 수확했다라고 할 정도의 그 올리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나무를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30년 정도 지내야 어떻게 보면 수확다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나무다 보니까 그 30여 년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내야 열매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기간을 한 30여 년을 지내야 올리브 열매를 수확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만큼 평화를 누렸다라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평화의 상징.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시내, 여호사밧 골짜기 건너편,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쓰잖아요. 예루살렘이 요새화되기 위해서 요새화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이제 그 요새화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골짜기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적의 침범을 좀 잘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가 되게 유명한데 이따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그 기드론 골짜기가 현재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썰렁한 분위기의 어떤 음산한 곳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곳이고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 이 동편에 있는데 이 산 입장에서 봤을 때 서편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향 쪽이죠. 그쪽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반대쪽 기슭은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마을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사진을 좀 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많은 시간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대충 팔레스틴 지역에 어디쯤 있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이제 옛날 올드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황금돈 사원이라고 있는 그 지역이 여기 성전이라고 보시면 솔로몬 행각적이라고 보시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시면 되고 거기 오른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저편으로 넘어가야 이제 감람산이 보이는데요. 이 기드론 골짜기 저편에 보는 걸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죠. 저쪽 편에 이렇게 이 앱에다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저렇게 산이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저 높이 보면 우리가 한 30m 차이가 난다고 해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산이 하나 있는 거죠. 저 동편에 산이 있는데 그 동편의 산이 이제 감람산 이제 전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성전에서 바라보는 것 말고 이제 길에서 들어가는 이제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는 사진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진입로로 들어가서 아래로 골짜기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저 산에 이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기가 이제 감람산이고요. 그래서 어느 블로거가 이게 좀 뭐 구글 지도도 되게 어렵고 하니까 요런 걸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움직이겠습니다. 요 부분이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족터고 그래서 동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여러 개 보이시겠지만 저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눈물교회라는 게 저 가운데에 있는 약간 뿔 세 개가 있는 게 눈물교회라는 교회고요. 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 옆에 만국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기념교회인데 이게 만국교회로 이름을 같이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쭉 위로 올라가면 눈물교회를 거쳐서 저기 갈림길인데 오른쪽 이제 전망대인데 그 전망대에서 보는 사진 또 한번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좀 역사적으로 전승된 자리가 있고 말 그대로 전승을 위해서 전승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 반면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전승되어 온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자리라고 이제 전승되어 온 자리라 그 자리에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자리라고 해서 이제 승천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뭐 하다사 병원도 있고 뭐 독일에 무슨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아까 그 전망대 여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전망대 그쪽에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서 뭐 하박국의 무덤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전승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닌데 그래서 쭉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밑으로 아래로 내려온 여기가 아까 그 사진 찍은 라이언 게이트입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바라본 사진이고요. 예, 요 정도 이렇게 좀 어떻게 지도를 누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예루살렘에서 동편을 봤을 때 보였던 그 교회가 그 겟세마네 기념교회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 그 기도의 열심을 했던 그 자리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것을 뭐 벽화로 많이 해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요 문구를 마태복음 26장 39절 요 문구를 해서 기념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게 정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교회 교회다 보니까 다음 사진이요. 예, 맞습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예, 정교회의 어떤 그런 특유의 모습들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아까 그 봉우리 세 개처럼 돼 있는 눈물 교회인데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그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상징하는 해서 눈물 교회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승천 기념 교회인데 뭐 사장님들이 있는 사진을밖에 못 구해서 여기에 좀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발자국을 하나 이렇게 해서 유리관 이렇게 못 하게끔 이제 보존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서 계시다 승천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 발자국이 있대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입니다. 성지순례 아직 못 가봤는데 진짜 가서 그 발자국이 블로그에 보면 어느 분들 얘기는 이렇게 예수님 발이 컸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발자국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돌 위에 발자국이 있고 거기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념하는 교회로 지었죠.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주기도문 교회인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다음 사진이요. 요청에 이제 거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 전승이 내려오는 자리고 이 교회는 외관의 어떤 독특함보다는요 안에가 좀 독특한데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복도가 있잖아요. 채광이 잘 되는 복도인데 벽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은 뭐 대본 아시겠지만 벽에 뭐가 써 있어요. 눈치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은데 주기도문 교회니까 뭐가 써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근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저희가 외우는 거랑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한참 또 찾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개혁 한글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특혜인가 싶은 거죠. 이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거의 유사한 개혁 한글판의 유사한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복도에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 그러니까 모든 언어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언어들로 주기도문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장사 잘하잖아요. 돈 버는데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맞는데 이런 데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였던 전망대, 이제 이곳 이제 겟세마네인데 이제 감람산 정상의 전망대인데요. 그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곳에서 좀 멀리서 본 거죠. 저기 황금돔 사원이 보이고요. 여러분 이 밑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 나무 있고 이쪽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나무 사이에 이렇게 딱 돌들이 많은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건 좀 가까이서 찍은 건데 기드론 골짜기의 앞쪽만 보이는 거고 바로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묘지인데 저희처럼 아니면 서구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제 저거 하고 뭔가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심고 하는 게 아니라 석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관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요게 여러 사진들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조금 저희 여기서 보여주기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 멀리서 찍은 사진만. 그래서 다 하나하나의 관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 동네에 묘지가 이렇게 있고 그냥 사람이 죽은 사람 누워 있다라는 게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터부시하고 하는 거는 아닌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런 분위기, 여기가 이제 감람산의 이제 현대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정확한 그 동네의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가지고 가면 볼 수 있대요. 이렇게 길 따라 갈 수 있고 묘지 넘어서 눈물교회 있고 또 올라가면 전망대 있고 또 올라가면 호텔도 있고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승천하신 그 교회 러시아 정교회 교회인데요. 그쪽도 있고 또 멸망산이라고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여기까지가 이렇게 산맥이 이어져서 여기 전체를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쪽은 갈릴리 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제일 밑에 있는 봉은 이제 멸망산이라고 호칭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은 좀 보셨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봉우리가 이제 뭐 올리브산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아랍어로는 라셀 메샤리프라고 해서 감독관의 머리라는 식으로 이제 그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뭐 저희 번역기를 돌려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뜻이 이제 감독관의 머리라는 뜻을 가진,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뭐 높은 우두머리 산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사 병원이 있고요. 독일의 루터 병원이 이제 그 양 교회가 그 병원이 그쪽에 있는데, 하다사 병원이, 여러분 하다사가 누군지 아시죠? 구약에 혹시 하다사, 제가 이게 대학교 2학년 예서 3학 넘어 성경 시험 볼 때 틀린 주관식에서 틀린 문제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사가 누군지를 이제 써야 돼요, 주관식으로. 하다사가 누구야?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하다사인데, 그때 틀리고 나니까 지금 보통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틀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따서 병원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터 교회에서 이제 빅토리아 루터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봉이 이제 가장 우뚝 솟은, 그래서 망대라는 뜻을 갖고 앳 루트라는 이제 칭호로 지금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 중앙이 예루살렘과 한 30에서 33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어서 살짝 더 높은 그 정도 있다라는 게 지리적인 어떤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감람산이 성경에서는 좀 어떻게 언급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먼저 언급된 것은 다윗이랑 먼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장면이니까 뭔가 다윗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감람산으로 가는데 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찰나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감람산 그 산길로 피신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까 거기 있었죠. 그래서 동편 감람산으로 얼른 몸을 피해서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여정에 이 감람산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구약에서 좀 언급되는 것들에 연관되는 또 솔로몬인데, 열왕기상 11장 7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여기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예루살렘 앞산으로, 또 새 번역에서는 예루살렘 동편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감람산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솔로몬과 관련돼서 감람산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연유로 인해서 이 감람산을 멸망산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끝자락에 그 봉우리를 특별히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그 전통이 내려온 거는 아무래도 그 봉우리 쪽에 이 산당을 짓지 않았나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죠. 그 이후에 이제 구약 성경에 감람산에 대한 언급은 스가랴서에서 또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게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4장 4절인데 그 전에 1절에 어떤 때 이렇게 되냐? 14장 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산에 머물게 된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날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야기할 때 감람산을 언급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거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거의 다 무슨 예수님과 관련된 연관된 일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감람산 그리고 벳박의 베다니로부터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이제 등장을 하고요. 베다니 그쪽 여리고 가는 중척에 있는 어떤 남동쪽의 감람산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드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제 그 감람산을 자주 가셨던 것을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기도 하셨던 장면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인데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을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오히려 소리칠 거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셔서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 쪽으로 가서 쉬셨다라는 기사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거의 뭐 출퇴근하듯이 이렇게 하던 장면을 좀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으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이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정확히 되어 있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4절 모두가 다 겟세마네 감람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인데요. 이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도행전 1장 12절 이 이후가 예수님의 승천기사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히 이제 그 지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감람산의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감람산은 이제 주님께서 거의 주님의 생활의 현장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집터처럼 이렇게 여기셨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그렇게 활용하실 정도로 밀접하게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성지순례나 이런 것들 하면 예루살렘 시내나 이런 뭐 그런 쪽과도 더불어서 이 감람산은 항상 이제 같이 기념할 곳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어서 또 베다니로 이어지고 또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감람산은 항상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감람산에서 그럼 있었던 일들 뭐 많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이 무슨 산당을 지은 일도 있었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그래도 어쨌든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현장으로 쓰셨던 자리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주님께서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셨던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말씀의 습관을 쫓아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습관이란 몸에 밴 것처럼 그 자리에 그냥 항상 잘 머무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깊은 바다에 사는데 물고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선은 아닙니다. 근데 육지동물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폐로 호흡을 해요. 무슨 동물인지 아시죠?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쉽게 말하는 그걸 잘 못해서 그런지. 깊은 바다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자리는 바닷물입니다. 근데 생선은 아니에요. 물고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 동물이 육지동물이야? 그럼 육지동물은 또 아닙니다. 근데 새끼를 낳고 젖먹이를 하고 폐로 호흡을 해요. 아가미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동물인지 아시죠? 예, 고래입니다. 고래가요. 한번 들어갔다가 뭐 다 다르죠. 뭐 고래 종마다 다른데 뭐 몇 시간씩까지도 있는 그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가 아닌 존재. 되게 좀 이게 와닿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깊은 바다에 사는데 물고기는 아닌데 물고기랑 같이 살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데 우리랑은 달라. 우리와 같은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고래가 어쨌든 생선들과 다르게 아가미로 호흡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은 올라가서 산소를
흡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역시도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그 후 하늘의 존재로서 하늘나라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라는 건 결국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나 심해와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깊은 바다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비그리스도인과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 항상 그 질문을 하면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 시대마다 이런 답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어진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어진 삶의 가장 신앙의 어떤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어떤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모습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독생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호흡 천국 호흡을 하신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자리가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하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감람산에 가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인데 그곳에 가서서 기도하신 것을 누가는 특별히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만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은신처가 어딘지, 예수님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를 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겁니다. 군호를 짜고 대제사장들의 그 군인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을 찾는 그 가룟 유다 정확하게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고 왔죠. 그만큼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을 누가도 알고 가룟 유다 역시도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곳을 항상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늘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호흡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힘을 호흡하는 그런 장소로 이 감람산을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신, 그냥 몸에 붙인, 늘 기도가 몸에 붙어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무슨 사실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만 왜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 누가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기도의 삶을 몸에 배인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은 저희는 아주 답이 단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삶의 모습대로, 그 걸어가신 길대로, 그 기도의 어떤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저희는 역시나 우리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는 거죠. 고요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공간과 자리와 시간을 우리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범의 교제를 보여주셨냐, 바리새인들처럼 대로나 광장에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 이렇게 하시지 절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 감람산에서요.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떤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바로 이 감람산과 같은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내 기도의 자리가 어디지? 어디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나눌 수 있지? 늘 그것을 고민하며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힘쓰는 그런 시간을 또 그 자리를 찾아야죠. 사실 바라는 건 그게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이 자리 이곳에서 뭐 매일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내 기도의 골방을 우리 태바울 3층으로 삼겠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될 때마다 어쨌든 새벽에 자리를 지켜 나간다면 그 시간들이 쌓여 나가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만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성장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가 사실 중심인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호흡 그리고 뭐 고래 호흡 이렇게 하다가 호흡에 대해서 좀 엉뚱하게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 책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좀 나름대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야기들이 좀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호흡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근데 호흡의 중요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운동선수들이라고 해요. 특히 수영선수들이나 아니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 수영을 할 때 호흡법과 그 수영장에서 호흡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다 영법의 호흡으로 수영장에서 하면 나가지도 않고 또 수영장에서 하는 그 호흡법으로 바다에서 할 땐 아주 탁월하지 않고는 이제 쭉쭉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는 영법이 다르고 호흡법이 다른 것처럼 수영장에서 하는 영법과 호흡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영만이 아닙니다. 스포츠마다 그 호흡이 다 다르죠. 축구의 호흡과 야구의 호흡이 다릅니다. 중거리 선수, 중거리 달리기 선수와 장거리,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호흡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신교 집사님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신교 집사님이 한창 그 촬영 이런 거 다닐 때 그때 이제 청년이니까 기호 형제 이러면서 기호 형제도 영화 감독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제가 나눴던 얘기를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CF 감독의 호흡과 장편 영화 감독의 호흡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살아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빨리 결론을 내야 되고 뭔가 막 임팩트 있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의 호흡과 잔잔한 중에 뭔가 은밀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런 작업은 그 호흡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호흡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호흡에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2장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야 니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할 때 이 성경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사실 주님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호흡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숨,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숨으로, 이 세상살이의 어떤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비록 우리의 두 발이 우리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주님의 호흡, 주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더 큰 주님의 발걸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주님의 어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가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 또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면 이 감람산이 이런 기도의 골방을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겐 휴식을 주는, 우리에게 다시금 재충전의 그 어떤 기회를 주는, 활력을 주는 장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는 거죠. 근데 그 휴식이라는 것이 사역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잠깐 멈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과 어떤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휴식은 정말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거죠. 포기는 낙심해서 그냥 다 중단하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휴식,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충전의 휴식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충전을 하셨죠.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이 감람산,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휴식의 장소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충전의 장소였다는 것. 오늘 뭐 전기차로 치면 요즘 전기차 충전소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됐던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안 지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치죠.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완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휴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정말 좋은 사역이라는 겁니다. 잘 쉬고 잘 재충전을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다가 너무 소진돼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충전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리시면서 우리가 어떤 내 욕심과 내 어떤 과욕으로 오버페이스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신학생일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마음의 파편처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요 부분은 책임 안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과식하는 배. 제가 부끄러운데 그 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 이 배 살 빠지게 해서 아무리 기도해 책임 안 져 주시는 게 안 먹어야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식하는 네 배는 내가 책임 안 져. 이게 하나님이시고, 과로하는 몸.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과로했는데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신다는 거예요. 관리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껴서 내가 과로하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욕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좀 평생에 좀 남는데, 실천을 못하니까 이렇게 과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저도 이번에 반성하게 된 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를 관리하고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잘 가꾸고 잘 다듬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이 감람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좀 아끼는 그러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산,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지만 습관을 쫓아 오르셨다라는 것. 끊임없이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결코 부족함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중단 없이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몸에 붙은 기도의 삶, 기도의 호흡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셨냐? 힘쓰고 애써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으로 주님께서 애쓰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건성을 성의만 보이는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애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순절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요번에 곁에 머물며 이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묵상 얘기 다 이제 하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귀의 시험 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내용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정도는 해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문제를 만나죠. 문제에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사실 멋지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 멋있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드러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시험 앞에서 주님의 선택은 오늘 그 묵상집에 나오지만
늘 그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내고 돋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좀 드러나게끔 자랑거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그냥 걷는 것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한 이야기도 뭔가 큰 어떤 위대한 업적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러 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엽죽고 그분의 기뻐하는 길을 걷는 것처럼 너희도 그냥 나를 따라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집의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별의별 문제 다 만나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만나고 어떤 삶의 자리, 직업의 어떤 생업의 문제도 다 만납니다. 그런 분들이 다 해결돼야 할 형편에 놓일 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안에 욕심도 그렇고 세상의 시선도 그렇고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고 돌파하고 간증거리로 만들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그 오늘 말씀 묵상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감람산 준비하는데 오늘 묵상이 너무 이게 저한테는 감동으로 오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계속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이 기도의 호흡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묵상과 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기도의 호흡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했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이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어떤 삶의 실천으로 이행하는 모습이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막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시간 잘 지키고 뭐 늦게까지 기도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기도만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삶이 이 주님의 오늘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모든 욕심과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난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선택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그걸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실천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이 감람산은 원래는 멸망산이었습니다. 열왕기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산당을 지어놓은 이후 주님이 회복시키기 전까지 이 산은 그냥 예루살렘 동편에 산당이 많은 멸망산으로 어떻게 보면 조롱받던 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기도의 터로 기도의 처소로 바꾸시자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소, 거룩한 자리로 변화됐죠.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용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됐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요. 정말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